이 시간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라도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그 진리의 메아리가 우리 귀에 들린 이상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어느덧 알든 모르든 원튼 원치 않든 예수님의 존재의 운명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를 접하게 됐고 듣게 됐고 그렇게 된 이상 이제는 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완전히 예수님 중심의 세상을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국정농단 세력의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모두가 구속됐습니다. 이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싫든 좋든 직책을 맡았을 때는 이미 공동의 운명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 해도 결국 그 사람은 시켜서 했다라고 한다 해도 결국 같은 운명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만은 손에 아무것도 안 묻히고 나는 묻히지 않겠다.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권의 현실 속에서 같이 책임을 지고 같은 한 배를 탄 그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은 책임을 면하고 어느 한 사람은 막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만약에 어느 한 사람만 한다면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복종해야 살아남는데 살아남았으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참 신비가 아닙니까? 결국 함께 짐을 진 자들은 다 공동의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우리 모두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운명을 예수님과 같이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공동 운명체로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죄악이 많은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순간 이 현실에 예수님의 말구에 예수님이 누이는 순간 예수님의 현실로 이 세상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저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까? 저에게는 안 믿을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요. 제가 나 혼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손 씻고 조용히 살면 되지. 내가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다 예수 믿어야 된다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만의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저는 제 자신의 옳은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미안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기서 왕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권력과 영원한 하나님의 권력이 다 예수님의 통치권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은 이제 세상 권력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력이 다 예수 중심으로 이제 통일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구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전해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예요. 이것은 누구를 대상을 정해놓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죄 많은 사람을 향해서 너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을 모든 세대에 걸쳐서 우리에게까지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선포예요.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소식이죠. 캐롤이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정권이 완전히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이 통일됐다는 기쁨의 소식이 바로 캐롤송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이 은혜를 거부할 자가 있습니까? 사실 그건 우리가 오히려 원해야 됐던 일이에요. 우리가 주여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해야 됐던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바라는 사람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몸짓고 피 흘려서 그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이 알지 못한 때 베풀었다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대를 거슬러서 우리에게까지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 오랜 역사적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잊혀졌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어느 통치자가 사랑의 왕이 있습니까? 다 군림하고 착취하는 왕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원한 완전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모든 답이 되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는데요. 이 유대 지방은 무덥고 건조합니다. 먼지가 많이 날리는 모래 흙바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샌들을 신고 다니거나 맨발로 다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발부터 씻어야 됩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손님들이 오시면 그 발을 씻기는 종은 어떤 종일까요? 그 집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종이에요. 계급이 가장 낮은 종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친히 제자들을 향해서 겉옷을 벗으시고 가장 계급이 낮은 종으로서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누가 제일 큰 자인가 논쟁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논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민망했어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어요. 이 완전한 사랑 앞에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우리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건 바로 심판과 저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오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민망함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섬기신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그분에게 하시겠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안 이러셔도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송구한 마음, 민망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표현한 거예요. 저를 이렇게 섬기지 마세요. 저를 이렇게 섬기지 마세요. 저를 이렇게 사랑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과 영원한 왕과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왕과 상관이 없는 자는 바로 저주와 심판 아래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공동 운명체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선택지예요.
그래서 예수 가신 길을 따라가고 그 따라가는 길은 당연히 선한 청지의 길이죠. 바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왜 이후에는 안다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지금은 너가 섬김을 받지만 이제는 너는 섬겨야 할 자로 내게 파송될 것이다. 바로 그때는 너가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결국 어떤 이 이후에 전개된 스토리에 어떤 삶을 살았나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 잡히신 후에 여자아이가 물어봤을 때 당신은 저 사람을 한패지 않습니까? 했을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베드로조차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난처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상관 있는 자로 변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가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았고 나중에는 순교하기까지 이르렀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고 싶어 했지만 결국 어느덧 부활의 운명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의 성령의 운명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빨려 들어간 자기의 인생,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 게 바로 베드로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 이것만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로 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본즉 최복희 회장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하연회 때 간증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듣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아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힘들 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차라리 마음 편하게 죽을 텐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더 쉬울 수 있을 텐데 왜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무수하게 하나님께 던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힘든 생활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텐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못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게 마음껏 내 운명을 내가 처단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갈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의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일상 속에서 망각하죠. 지금 우리의 삶의 의미가 내 직장, 내 가족 이렇게 자꾸 제한되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는 그걸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는 결국 내가 왜 사는지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지 못하고 있는 인생은 결국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안 오셨으면 쉽게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처단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영생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운명으로 같이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내 죄를 핑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한 가지의 삶의 의미만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 예수를 삶의 의미로 두고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인생의 바른 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삶으로 일관하신 그 최복희 회장님의 그 성공 스토리 한번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스토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역하시는 승리의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참다운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 때는 예수님과 상관없고 싶어요. 바로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와 의도에 상관없이 예수님과 얽히게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왜 인생에 이 예수라는 존재를 내가 만나게 돼서 이렇게 괜히 얽히게 돼서 나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싶은데 발버둥을 치면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한 인간이 있습니다. 빌라도라는 인간입니다. 로마의 총독이고 유대의 총독이고 당시에 유대를 통치했던 총독이죠. 빌라도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예수님이 와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존재인데 자기 앞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너무 우연히 맞닥뜨린 것 치고는 너무 지금 중대한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예수를 자기의 말 한마디로 죽이느냐 살리느냐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로마 이 유대 지방에 활동했던 사람, 많은 사람이 따르는 이 사람이에요. 근데 또 반대파가 지금 다 직결했습니다. 재판장 앞에 다 직결해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빌라도 앞에 갑자기 너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기대했던 것도 아닙니다. 느닷없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상황에서 빌라도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 사건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정말 이거 아무런 나하고는 완전히 상관없길 원한다. 바로 그런 마음 아닐까요?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서로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자기가 재판관인데 모여있는 군중들이 이미 재판했습니다. 끝났어요. 재판이. 인민 재판이 끝났어요. 지금 무조건 죽이라는 겁니다. 이 난처한 상황. 식민지에서 제국이 통치하는 식민지의 민중들이 지금 한 사람을 데려와서 통치국가의 법에 아무런 심판의 근거도 없이 자기네들의 법으로 자기네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자기가 부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불법입니다. 로마에서 사형에 처하려면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되고 혐의가 입증이 돼야 되고 지금 현대 우리 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 현대 법 성문법이 다 로마법에서 왔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법 상식과 동일한 상식이에요. 로마법이.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원하는 이 재판 그리고 사형에 대한 요구는 이거는 완전히 자의적인 재판이에요.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것을 심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신문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8장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부르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지금 이 신문 과정이 참 특이합니다. 원래 신문이라 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 네 아니오로 대답하시오. 네 아니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이거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너가 하는 거냐. 이거는 지금 말씀이 좀 이상해요. 이게 신문 받는 분의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둔 존재로서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라도라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지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한 것이 그 입에서 진짜 나온 고백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빌라도는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지금 밖에 있는 군중들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지금 가득해요. 그리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내가 벗어날까 지금 그 궁리만 가득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나와 상관없게 만들까 그러면서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이것을 활용할까 지금 거기에만 궁리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의 영혼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런 걸 묻느냐는 거예요. 난 로마 사람이다. 나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나를 묻지 마라. 너의 질문 자체가 어이가 없구나. 너희 나라 사람들이 나에게 널 넘겼으니까 넌 죄인인데 너가 무엇을 했느냐.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를
빌라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것을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이 던져졌을 때 이제 그 기회를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논증하십니다. 가정 추론으로 논증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왕이었으면 여기까지도 안 왔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내 나라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에게 말하는 바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로마의 개로 활동하고 있는 이 빌라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는 로마의 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의 일꾼이 될 수 있다. 지금 자기의 운명을 바꿔줄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는 지금 신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죽일 처분을 할 사람에게 세상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전도 대상자죠. 이 마지막 남은 사람에게 자기의 죽음을 언도할 그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신 겁니다.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 빌라도가 듣고 빌라도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 빌라도도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빌라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관심은 여기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빌라도의 마음은 자기에게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대면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것을 들을 법도 한데 빌라도는 지금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분주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고요.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를 살려서 어떻게든 기회를 반전을 좀 해서 정치적으로 내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볼까? 지금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빌라도의 영혼에 집중하고 있고 빌라도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빌라도는 궁금해졌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근데 이 말을 하고 바로 듣지도 않고 나갑니다.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관심사를 얘기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고로 나는 로마 총독으로서 재판을 하자면 무죄다. 조금 벌금형이나 조금 처벌을 가하고 나선 놔주는 게 이게 이 사건에 적절한 처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정치적 발언을 이어갑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을 들은 그 마음속에 무슨 말이 이 빌라도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없어. 나는 예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렇게 되기도 싫어. 나는 오직 나의 안위가 중요해. 나는 예수와 상관없어. 이것을 열심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한테 전도를 하면 그분들의 표정이 딱 그거예요.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나 관련 없어요. 나는 예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저 지긋지긋한 예수쟁이들. 나는 다 싫습니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와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자꾸 결부시키지 마세요. 아주 찝찝해.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찝찝한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은 바로 그 마음뿐입니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어. 바로 빌라도의 생각이죠. 그런데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권한으로, 자기 운명에 대한 자기의 권한으로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거라는 걸 모릅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고난으로 자기 심판을 자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저는 모릅니다. 지금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고난 때문에 사실 예수님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얽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예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발언을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도 흔들리는 게 사실이야. 조금은 흔들려요.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그 하나님의 아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처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완전하게 나는 상관없다라는 표시를 자기 자신에게도 하고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처분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인데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게 바로 인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고자 하는 사람들, 전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빌라도도 그렇게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지금 자기의 고난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가 고난이 있다는 걸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기가 자기 고난으로 당신을 놓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 자기 스스로 지금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고난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너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 직권 남용 중이라는 걸 또 밝히십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결국 빌라도는 자기 자신의 권한으로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주신 권한으로 처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불의한 청직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는 길이죠. 내 자신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대한 권한, 직장에 대한 권한, 상사로서의 권한, 많은 권한들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쓰나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그 권한 사용은 바로 하나님을 등지는 직권 남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선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럴 때 하는 빌라도의 행위가 무엇인가요? 손을 씻는 겁니다. 물에 손을 씻는 거예요.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손을 씻으면서 증명합니다. 나는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 너희가 당하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책임자들이다. 이거는 완전한 직권남용입니다. 완전히 자기의 권한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에게 준 권한으로 얼마든지 방법은 있어요. 빌라도가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심판을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심리 기간을 두겠다. 로마 법이다. 그러면 다 해산해야 됩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진압하면 됩니다. 그전에도 진압해서 몇만 명을 학살한 적이 있어요. 충분히 지금 이 예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처분을 안 해도 돼요. 여러 가지 정치적 권한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굳이 로마법에 저촉되는 이 권한 행사를 왜 이때 이 시간에 자기가 굳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 빌라도는 사실 정치적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정치의 야망이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의 집결된 에너지를 자기에게 피 안 묻히고 이것을 자기에게 우호적 여론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처분을 행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권한으로 하나님을 등지면서 자기의 이익만 취하려는 그런 권한을 행사를 한 거죠. 이것이 바로 불의한 청직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손을 씻는 것만으로는 결코 회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손을 씻는 것만으로 우리의 회개가 끝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로 빌라도가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할 때 비로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손까지 씻었지만 결국은 그것은 진정한 면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죄가 없다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깨끗하게 마음의 손을 씻고 삽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당당합니다. 나의 모든 잘못들 그거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나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예수 자꾸 결부시키지 마세요. 나는 상관없습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거리를 두더라도 그런 손 씻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손 씻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빌라도의 회개는 자칭 자기 회개예요. 자칭 자기 고백이에요. 그것은 자기 만족적 회개죠. 그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손씻기만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빌라도는 여기서 입만 열면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회개를 도우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단서가 있습니다. 이미 재판 전부터 예수님은 회개를 돕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부인이 전가를 보냈습니다. 긴급하게. 지금 잡혀온 예수라는 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는 것은 관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떠한 나쁜 행위를, 나쁜 처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나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책이 될 만한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 상관을 두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아무 나쁜 일을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꿈에 저 사람 때문에 애를 태웠나이다. 예수님은 벌써 빌라도의 재판 전에 앞서서 빌라도의 아내에게 회개의 시작을 알리신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회개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손 씻는 것으로, 내 마음에 손 씻는 것으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이걸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 예수 앞에 서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사건,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정신을 다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그 선포가 내려지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아내와 함께 개중했다. 나중에 유대 총독이 다 물러나고 나서 엄청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도망갔죠. 아프리카로 도망갔습니다. 에티오피아, 이집트의 콥트 교도, 에티오피아 교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개종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빌라도 아내를 성인으로 존경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결국 진정한 회개를 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빌라도의 회개, 첫 회개, 손 씻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예수를 따라서 간 그 길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회개예요.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한 길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것만이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영생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의미를 되찾는 크리스마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주님 눈이 어두워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예수가 나에게 귀찮고 교회가 귀찮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버립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마음의 양심에 손만 씻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님을 빌라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주님, 빌라도가 모든 자기의 죄책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의 길을 따라갔을 때 진정한 회개를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지금 마음의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따르는 길로 회심하는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통치권이 이 크리스마스 통해서 선포됐습니다.